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 379면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니까 오직 너희는 하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은 그래서 그 앞에 쭉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하면서 지금 너희가 누구냐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그러는 너희는 예수님께서 산돌이신 예수님 오셨습니다. 어떤 빛으로 오셨다. 산돌로 돌이다. 또 신돌이다. 또 복음이다. 진리다.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면서도 또 새 언약이다. 또 이렇게 사랑이다.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이 다양하지만 거기에 알맞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 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너희는 지금 뭐냐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산돌인 것처럼 너희는 산돌에게 나오란 말입니다. 예수이신 산돌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산돌이라고도 하고 반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집 지을 때 기초석을 세웁니다. 이 건물 세울 때도 기초석을 세우고 터를 파고서 기초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양생을 하는데 집은 2층 집이냐 3층 집이냐에 따라서 깊이도 달라지더군요. 그리고 그거를 또 재더군요. 그 다음에 철근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확인할 때까지 허가를 안 해줘요. 그거 끝나고 확인한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을 또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데 보니까 막 건물을 졌는데 철근도 없고 철근도 아주 나쁜 거 부러지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거기다가 겉으로는 시멘트인데 속에는 흙을 집어넣어서 부스러지고 막 이런 걸 막 보았으면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자재를 올바로 쓰지 못하면 어렵죠. 그 옛날엔 그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탈 때 9.11 테러 사건인데 그 높은 빌딩을 비행기로 가서 그냥 자살해버리면서 타버리는데 그걸 칠 때 큰 철기둥을
뼈대를 세우고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단단하게 터를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터냐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산 하늘나라의 백성의 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6절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십자가 지셨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뿐 아니라 미래뿐 아니라 그것이 온 인류의 모든 것을 다 생명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살리는 그런 십자가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피값 주고 사신 백성들인데 자꾸 피값 주고 샀으면 누구 거예요? 오늘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줬어? 피값을 샀어. 피값 주고 샀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복음서 지나고 사도들이 갈 때 너희 구원받아서 영생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애비나 어미나 전토나 자식을 버린 자는 금세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 얻을 자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여러 배 받고 내세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놓고 보면은 금세는 몸을 입고 사는 세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세 그러면 죽어서 다음 모든 세계 이렇게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는 예수에게 십자가 피 흘리기 전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고 나서 이제 다 용서해줬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부인해? 모르는 사람들이나 부인하지. 그래서 십자가 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하늘나라를 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신앙 수준이 깨닫는 것이 내가 저 어디 하늘나라 가야 되는 뭐 이런 것좀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마가복음 10장 29절 보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피값 주고 다 사기 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영원히 죽은 영혼들을 비록 갈보리 산사에 십자가를 졌지만 다 온천하를 다 구원시킨 사건들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하늘나라를 주었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르쳐 지키가는 그런 과정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너 피값 주고 샀어. 피값을 샀단 말은 뭐지? 구원받았단 얘기예요. 그 성령이 중과하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럼? 뭐 이렇게 할 때 많습니다. 뭐로 준 거야? 성령으로 준 거야. 또 성령 나갈랄랄라 몇 마디 하고 병고시 그거 가지고? 그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1절, 12절, 13절 사이에 보면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 믿는 거래. 아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가 어떤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증거가 있고 이 증거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이 너희 속에는 지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놓고 보면 미래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미래 그러면 내세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음 세계 이렇게 하니까 죽어서 밥숟갈로 거기에 들어가면 이 몸은 죽고 무덤이 있고 영이 가서 가는 하늘나라 부분적으로 맞춰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하늘나라 가려면 몸이 죽어서 무덤 속에 가 있고 그래야지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만 생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몸을 입고 똑같은 몸을 입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있어? 하나님 만든 나라 어떻게? 하나님 법대로 한 나라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 아담 하와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지어놓고 생명나무 시간 따먹되 에덴 동산에 모든 시간 따먹되 생명나무 시간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따먹지마 따먹는 청년 죽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죽었거든요. 잘 들으세요. 죽었는데 더 따면 죽는다는데 뭐냐니까 죽어서 저기 뭐 흙속에 묻고 지옥을 어디 간다고 샹 간 것이 아니라 몸은 살아 움직여. 근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다시 영생하는 길을 막아놨어요. 구름과 화염으로.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죽은 게 진짜 죽어서 흙속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남자는 죽은 모양이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이마에 죽은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린답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하고 또 뱀은 흙을 먹으리라. 이게 죽은 거래. 그럼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데 뭐 여자는 하와는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요. 죽은 사람 애기는 나. 그래서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편에서 죽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뭔지도 알지도 못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세계를 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하는 양식 줄게. 그럼 생명나무 열매 준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영생이 뭐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야. 요한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영생하는 양식은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 주가 따먹으면 영생인데 아담하는 선악과 따먹으면 죽었는데 내쫓아버렸어. 그래서 인자가 영생하는 양식 줄게 그랬습니다. 그럼 생명나무 열매 준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 때 예수님이 영생하는 양식 준다면 예수님은 뭐 생명나무나 마찬가지야. 그 썩을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달라고 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 달라고 해. 인자가 이거 줄게. 생명나무 열매 줄게.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 보면 생명나무 가야지만이 영생인 줄 알았더니 예수께 나오면 생명나무 열매 준다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러면서 생명 영생 양식 얻으려 그렇게 말하거든요. 찬송가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하여간 목소리도 안 좋고 음도 잘 안 좋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계시록에 보면 또 생명나무 가는 길을 열어놨다 얻었다 막 그러면 야 거기는 어딘가 막 야 예수 내가 영생 양식 줄게. 그 생명나무 열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 열매인 줄 알았더니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 나는 내 차이를 말하지 않아. 아버지께서 아담 하와는 내주셨지만 영생 양수의 길을 빼냈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명령 줬어. 그 명령이 영생이야. 난 그대로 전하고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전한다. 예수님께서 아담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길을 막아놨지만 예수님께는 영생하는 말씀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나무 열매인 줄 알았더니 이래라 저런 명령이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영생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구나, 열매구나. 그거 따먹으면 뭐돼? 죽은 자가 사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와서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6장 41절에 예수님 베들레헴 유다 땅에서 났잖아요. 엄마도 마리아고 아버지는 요셉이고 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신 이들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엄마도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동생도 다 아는데 무슨 제가 하늘에서 와 마음까지 태어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신 이들 행하려 함이라 한단 말이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내신 이의 뜻, 하늘로서 와서 보내신 이의 뜻, 그게 뭐냐니까 보내신 이의 뜻은 그 사명을 받았어. 하여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뭐라 보내는가? 사명, 영생, 아들에게 오는 자 보내신 뜻이 뭐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예수 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거를 보내신 분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아들 믿어 예수 믿으면 영생인데,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 믿는 자는 나 믿는 거 아니야,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자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야. 그 믿으면 뭐 하는 거야? 영생인데. 영생은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데, 그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아직 거기는 내세라고 쓰니까 아직 내 영생이 없단 말입니다. 또 부자 청년도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그걸 또 영생 얻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어렵다 하고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받는 것이 영생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예수님 보내주니 하나님의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야. 믿으면 뭐하냐니까 영생이래.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영생인데 그거 따먹으면 뭐 좋은 일이 있나 했더니 마지막에 살리리라. 아담 하와로서 몸은 살아 움직여도 영원히 죽은 영혼에서 살리는 건 그걸 영생이 또 뭐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를 다시 용서해주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 죽은 자가 사는 것 이렇게도 얘기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 이렇게도 그것이 죽은 자가 사는 것이 뭐냐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것 그걸 영생이다 얘기하고 똑같이 살아있어도 예수 이런 말씀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 말 듣고 비록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 믿으면 아버지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야 이랬으니까 요한복음 7장 16절도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교훈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이 말씀이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인데 아까 예수 믿으면 영생인데 아버지 믿으는데 말씀 들으면 또 잘 되세요.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라는 거 그럼 말씀 믿으면 아버지 믿는 거란 말입니다. 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버지 주신 말씀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래. 나무 열매 주셨더니 이래라 이 사람 말이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신 것.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은 내 말은 내 말이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이야 그랬으니까 하여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데 그게 뭔가 하나 보죠. 마태오 5장 27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모세 십계명에도 모세도 하나님께 말씀 주셨어. 근데 거기는 영생하는 말씀을 안 줬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나 간음 안 해서 할지 몰라도 여자 보고 마음에 음흉하는 마음만 품어도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나 육적으로 어찌 죄 안 져서 엉뚱한 새가 들어가면 이게 음란죄라는 거예요.
또 사람 마태복음 5장 21절 사람 죽이면 살인죄라 심판받는다고 하는데 돈 내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갖다가 사도 요한은 또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보면 미워하면 살인죄니 영생이 있을까 보냐 그러면 죽은 영혼이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간 말씀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 믿으란 말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이 미선 말씀. 그래서 모세에게 준 말에게는 영생이 없어. 예수님 준 말씀이 준 말이 영생이 죽은 자가 산다는 말입니다. 그 죽은 자가 산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 들었다 발딱 일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담 하와가 선악갔다 보고 죽었는데 걸어다니는 애기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 이는 이 눈을 갚으라는데 이 모세율법에는 레위기 마태복음 5장 43절 보면 이웃은 사랑 원수를 미워하라 그랬더니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예수님이 하시는 아버지 말입니다. 영생의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 이르는 말 지키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는 그 전까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41절부터 44절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래, 김씨박씨 애매 자식이래, 사단 자식이래, 용의 자식이래. 그러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영혼을 살인했단 말입니다. 모세율법은 그 겉사람만 보고 자음 미는 건데 영혼은 우리 생각 속에 있잖아요. 안식일이 버리고 다 외모만 저거 찬양하고 있지. 진짜 참안식은 내 속에서 아담하고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주님의 평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널 핍박한 자를 기도해주면 너도 이제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아버지라는. 그러니까 율법에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라고 하나님 있고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5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대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줬어. 모세율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 예수. 그래서 그러면 모세율법은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 가늠하랬어. 여자는 그만 먹으면 가늠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세율법에 날 못되겠어. 이웃은 사랑하고 날 차는 사람 땡큐 고마워. 날 잘 사랑하고 날 못하는 사람 저 죽여다 혼나대. 나 왜 혼내펴? 뭐 네가 날 밥을 줘서 돌려서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면 원수 갚는 건 뭐하는 거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 모세율법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원수 사랑하고 용서 주고 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정치 돌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올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 사는 저희를 용서해달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세상 법 따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부터는 하나님께서 정리했습니다.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있는 이 눈을 갚으라고 그러면요 안 들어요. 주님께 다 빚값 주고 살린 사람인데 저것이 어떠고 저쩌고 하고 막 자원수가 막 도리에 저주를 품는단 말이야. 빚값 주고 사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26절 봐요. 머리를 한족속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늘통으로 예수의 피로 하늘의 피로. 성경에 보면요 하늘의 피가 있고 땅의 피가 있어요. 11절 12장 24절 보면 예수님은 하늘 피 육쪽으로 쫙 올라간 피인가 생명 말씀 가지고 있는 말씀 가지고 용서해 준 피고 아벨은 땅에서 흘린 피지만 그건 아직 생명이 없는 말씀이요. 그때는 영원히 살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 살지 못한 죽어라고 예배드려도 예수님 말씀은 주님께 피값을 용서의 말씀으로 내가 용서하고 살려줬어.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사람 더 용서해 주고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저런 걸 용서해줘. 그럼 내가 예수님 거역하는 거 내가 예수님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내가 다 이뤘다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백성 만들었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사도들 만들어서 천하라. 내가 빚값 졌는데 그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연약한 자들, 단단한 식 먹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음식 잘 먹는 그런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축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단단한 식물 못 먹는 거야. 날 못되게 한 사람 용서하고 축복할 때 단단한 식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먹는 날에는 먹지 못하는 사람 비판하지 말고 또 판단하지 말고 주께서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남의 주인은 좋은 남의 거지. 가인은 판단자 누구냐? 세우시는 권능이 죽겠다. 그래서 나도 깨달은 것처럼 너도 용서해 축복해서 그랬어? 주님 이걸 핏값 주고 사셨네. 성경 보니까 그래 내가 저것들이 못되고 있으니까 맨날 핏값 사고 뭘로 그러지? 내가 결함으로 바위 쳐봐. 내가 깨지는 것처럼 주님께 핏값 주고 샀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아니잖아요. 그러다 내가 핏값 샀는데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야 돼. 아니 여러분 자녀들도 뭐요? 아직 이제 어리 가장 걸어가는데 난 뭐라고 하면 대번 난리 칠 거 아니에요. 악한 자도 자식도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고 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 것이요 영원 살리는 말씀. 그래서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 사이 보니까 종들이 있긴 있는데 양을 못 먹인단 말이에요. 환난에서 쫓겨는 환난에서 건져내는 말씀들 예수님 말씀 듣고 나부터 깨끗하여 남의 죄를 닦아주는 것이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잠든 목자 음성 양이 할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다. 타민족입니다. 저랑 똑같아요. 그 고린도 사람이 너희 성경 가면 너희가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산 사람이 안에 사지 않았느냐?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란 말이야. 이 몸이 주님의 것이 이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란 말은 영광인 거예요. 네가 영광 돌리면 내 것인데 영광인 겁니다. 다들 영광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 영광 어떻게 돌릴래? 영광 돌립니다. 그럼 됐어? 성경에 보니 잠언 19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건 사람의 슬기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남의 허물,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자기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 몸 가지고 남의 꼴뱅이 사람, 죄진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이 내 영광이에요. 나보다 이 재물 영광으로 받으신단 말입니다. 죄에서 기도하고 용서해 주는 걸 하나님께서 받아서 보답하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피값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지옥 갈 것이 아니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를 축복해 주란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하라고 그러는데 누누이 말합니다. 은근히 잘 들으세요. 계단으로 바위 치는 거 생각해 보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 말씀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뜨인 놀입니다. 그거 와서 아담 하와 없을 우상 두드려 부시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지고 다 피값 줬으니 우상의 뜬돌이 다 무너진, 모세의 율법이 다 무너진 성도의 나라입니다. 그 주님께 다 피값 주고 사는데 나 어쩌고저쩌고 내가 다치는 거예요. 당신 예수님보다 높아? 예수의 힘이 세? 하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해 주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백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천지만물 지난 당신 하나님보다 높아? 주님께 피값 용서해. 너 어쩌고저쩌고 왜 판단하느냔 말이야. 그럼 네가 다 뒤집었어. 저 사람 저줘.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쭉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직하면 어린 영혼들이 길바닥에서 매대지킴을 당한다고 이사야 9장 18절에 나오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예수님 피값 썼는데 어린 영혼이 아직까지 영혼들이 어린아이 신앙이야.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하고 씩씩대고 그러니까. 그 길에서 예수 믿다 길에서 망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천재예요. 병 들고 어디 가고 다 끌려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겼어 주님 건데 이거 가지고 남을 용서 데려와주면 잘했다 칭찬하는 건데.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언제 난 도둑질 안 했어. 옛날에 했는데 회겠습니다. 그래 안 줘. 야, 내가 피값 주고 산 백성들 남이 어찌고어찌해서 다 이게 다 도둑을 쓰는 거다. 왜 내 것 가지고 네 어찌고어찌 해가지고 영혼 살려놓는 영혼 죽이려고 자꾸 하느냐. 내 것을 예수님 말씀, 내 것을 받아들여서 빨리 내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린 영혼이 지금 빨리 예수 원수 살아가는 거야. 계속 저리 그걸 먹어야지 크지요. 자라나서 장성하여 어린 신앙 장성한 남이 제일 내가 짊어지고 용서할 줄 알 때 그게 자녀 낳는 거잖아요. 십자가. 요셉이 복을 받은 게 있어요. 야곱한테. 장세기 49장 26절이야. 25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영원 사의 복입니다. 원천의 복입니다. 원천의 복은 장세기 이사야 35장 보면 원천의 복이 샘에 속이 났는데 거룩한 자 안에만 다닌다고 써요. 거룩한 자 우리 마음이구나. 진리로 거룩해도 진리는 우리 속에서 거룩해. 내 속에 생수가 섰는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아닌 그들이 와서 생수 먹고 다 하나님 백성들로 거듭나는 겁니다. 짐수에 가죽 입혔던 아담하고로 짐수에 가죽을 입혔던 걸 다 벗겨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백성들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복, 전 먹이는 복 태복. 전 먹이는 복이 뭐예요? 그래서 개인적할게요. 이제 나이 있으니까 좀 얘기할게요. 성경에 보니까 아가서가 은혜가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눈이 못됐습니다. 신랑이 여자야. 넌 얼굴이 sak간을 점하고 좀 하면서도 내 머리 젖꼭지는 말이야. 두 젖꼭지 모양의 그 배꼽을 모르고 태를 보니까 이게 남녀 문제 이런 거로 자꾸 그러니까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잘못하면 이거 부끄럽고 쑥스럽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따 말했어. 그랬더니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 쫓아내라 이랬어요. 그 포도원은 이사야 5장 보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포도원이거든요. 교회고 가정이고 그렇거든요. 여우 보니까 진짜 여우인 줄 알았더니 거의 이사야 5장 보면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생명 살리라고 좋은 걸 줬는데 들포를 맺어버렸어. 아담하고. 그래서 비 내리지 마라. 다 걸어버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여우를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했는데 거짓 선지자고 양의 옷을 거나 독에 노략질하는 예수님 말씀에 속사람이 없어서 영원 사냥하는 사냥꾼. 그래서 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찾고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속사람 깨우치면 다 영원히 도둑받고 그걸 가르치면 짐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잠을 쳐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 19절 20절 보면 예수께서 휘장을 지점 열어놓고 우리도 들어갔잖아요. 똑같이 들어갔어. 그래서 멜기세덱에 반짝주는 길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우리도 속사람에서 내가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구원받은 것인데 미운 사람 용서 못하니까 휘장이 찢어졌는데 도로 닫아버리네. 휘장 열고 용서해주면 지용소에 들어가서 성령 받은 사람 누구예요? 너희가 이걸 보니까 너희가 제상 되면 죄 용서해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무슨 복사 그게 자체가 문제야. 제상 그 자체가 문제야. 너희가 남의 허물 볼 때 성령 받은 사람은 네가 용서해주면 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까지 하면요 예수님이 영혼 말씀대로 하면
영혼까지 살린 거예요. 몸이 있는 영혼도 있고 몸이 없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잘 들어서 베드로전서 선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갈라디아, 지금 터키죠, 갑바도기아, 본도 이런 데다 지금 전한 말입니다. 로마의 서독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은 예수님이 불의한 자로서 의리한 자, 의인의 불의한 자 대신에 죽었어. 우리 속에 우리란 단어는 몸에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베드로도 속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타민족이에요, 거기요. 변스 사람들은.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졌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몸은 무덤에 계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어디요? 몸은 무덤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무덤에 갈비에서 무덤에 계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순종치 않던 영들이 자들이다. 그 차라고 그랬어, 사람이야. 그래서 몸은 없어. 야, 예수님 몸에 돌아가실 때, 야, 노아 방주 약 2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뭐, 연대는 뭐, 안 며칠 되겠지. 깊이 있나 몇 년 단위 어떤 사람은 단기 사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단위라고 않습니다. 이건 뭐, 그니까 지금 몇천 사이도 막 슉슉 가는데, 몇 억만 년 정도 가는데,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율법으로 놓고 예물로 놓고 핍 찔러 놓고 그 억만 년 건데 영으로 가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내수를 미운 사람, 아직 용서 못하면 아직 노아 방주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받지 못한 세계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한 죽은 사람들 그 용서하고 축복할 때 앞에 있는 사람들 몸이 구원받죠. 그 영까지 같이 갚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사람 사도 바울도 그러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 너희도 예수님 마음 품으면 본대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광의 전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대로 사람 모양 이는 이 누를 갚을 것이 사람 모양이죠. 거기 와서 죽기까지 복종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저들 죄 용서해 주세요. 영원 살림 말씀 가지고 모세율법 가지고 안 하고 진짜 졌더니 그랬더니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자가 어디요? 죽은 자들이지. 다 파래져도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보면 영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보면 영이 어디로 갔어요? 1차적으로는 몸으로 구원시키니까 지금 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으로 갔으니까 아래로 가는 사람, 죽은 사람들이 있고, 또, 시대로 놓고 보면, 저 몇천 년 뒤에 사람한테 갔습니다. 아래로 놓고 뒤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고 나니까, 구원시키고 나니까, 이리 올라와! 그래서 하늘 보자 우편이 졌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늘 보자 우편까지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권세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고난받아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중요한 건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너희도 예수 마음은 같은 마음 십자가 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모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지 죄가 끝인단 말입니다. 그 남의 죄를 살려줘야지 나도 살인받는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앞에 보고 눈을 보이는 잘 못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율법주의 사람, 아주 죄가 없는 사람들 그들 대신 오늘 똑같이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12장 39절 40절로 그 보면 믿음의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어. 성령이 약속 받은 사람 통하여서 예수 성령에서 받은 사람 통해서 그 구약 사람들이 다 완전히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그 좋은 예로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41절부터 46절까지 모세율법 지키는 혈통으로는 뭐 같은 민족이죠. 같은 형제들이죠.
너희는 그리스도되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서 모세를 걷사 사람 죽이면 살인죄 외모만 보는 사람들, 너는 그리스도되어 어떻게 생각하냐? 네 자손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얘기해버렸어. 다윗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영안이 열려 성령의 감동 영안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 내 발을 때가 내 우편에서, 이것이 시편 110편의 말이고, 지금 거기서 저 시편 110편의 지금 내 말을 예수님 성령의 감동하여서 봤는데, 주께서 내 주께서 내 주는 내는 다윗이죠. 다윗이 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다윗이 본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주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여기 대화해. 너 예수, 내 원수, 예수 원수, 내 발 아래, 예수님 발을 끄고 내 우편에 있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편에서 뭐 하는데? 고린도서 15장 24절 이해 보면요, 하늘분의 우편에서 정사와 권세, 능력들을 발 아래 절하고 사망, 마귀 세력, 사망 것을 사하고 사망 것을 멸하고 그때까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가 역사하는데 용서하고 축복하면 이제는 뭐예요? 사망 권세 물러가고 뱀의 권세 물러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 지는 사건도 이리 올라와 하늘보자 우편에 세우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빌립보서 2장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 땅에 아래 있는 자가 다 발아쳐한단 말을 구원한다는 얘기죠. 비질리는 버리게 해주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지옥 가라!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명 주었는데 이거 가지고 남 살리라고 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 가지고 주신 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왜 받겠냐면 찬양 찬송이 되겠는데 장자한 뜻을 따라 많은 사람 살리라고 찬양 찬송하라고 줬단 말입니다. 풀어서 미워한 사람 용서 못한 주님께 피값을 아직 모르니까 가르쳐서 지켜서 너도 남을 용서하여 열매 맺으며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정 예수님 말씀인데 안 하면 잘라버려. 예수님 포도나무 너희는 가진대. 요한복음 로마서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아버지 열매 못 맺어. 그러니까 날 깨끗한 재물 담으시 용서해서 생명 살려야지 않냐. 구원의 열매들을 맺으는 거아니야. 영혼은 그 십자가 외에는 안 되면서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는 너도 십자가 줘. 그래 너도 포도나무 열매 맺는 거란 말입니다. 내게 붙어있으란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께 붙어있는 겁니다. 본드로 붙이든지 뭐 순간 잡채가 붙였네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몸은 따로 그 히브리서 뭐 17장 22절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고 나서 내가 아버지가 내게 준 영광을 너에게 주었으니 제자들에게 주었으니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영혼 구원해준 용서해준 영광을 이제는 예수님 줬는데 제자한테 가르쳐주고 줬으니 이건 뭐냐 하니까 그렇게 하면 영광은 너희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날 깨끗하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면 함께하는 거다. 그럼 아버지도 함께했고 예수님도 함께했고 용서해준 그 사람 너도 그렇고 상대도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히브리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보면 아버지여 저들의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하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 보존하여 지켜서 하나 되게 하였나이다. 아버지 이름? 제사? 이름이 뭐예요? 제사.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 온 것 성령인데 성령은 미운 것 죄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게끔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기대하심을, 그래서 오늘도 내 속에서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 건지라고 줬던가, 또 이제 오늘 더 끝내고 나면 또 나가서 하나님 보냅니다. 살았으니까 60 세상에 살았어 보내서 또 이는 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대신
기도하고 가르치고 너도 해봐. 너도 해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멋진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고린도 사람 내가 너희 믿음이 뭐예요? 죽은 자 살리는 믿음. 너희 믿음 죽은 자 살리는 믿음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 돈 너도 사랑해서 용서해서 영혼 살려봐. 너 살려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지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대신 보글보글하는 거 버리고 아버지 나도 깨끗한 재물 남을 대접할 때 하늘은 주께 단에 대접하는 것도 많지만 그게 아니라 이 몸 가지고 남을 용서해 주는 게 주님 대접하는 거에 또 몸으로 잔치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교회가 뭐 헌금에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르치며 그걸 놓고 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그래서 오늘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래 너희는 어떤 사람 예수님 말씀대로 벨시장 4장 신령한 집을 줘야 되는데 미우면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한 말이 없으면 뭐야? 성이 무너진 성이네. 아담 하고 무너뜨린 성. 그거 지란 말입니다. 단단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용서하려고 하는데 안 되면 또 짓고 또 주고 70번씩 7번 하면서 안전하게 져가지고 그런 상황 올 때마다 네 하고 용서 축복하면 사단이 틈타지 못한단 말입니다. 이거 용서하면 사단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것 책임 주님 거는 내가 그런데 왜 영광 가르쳐 이 도둑놈아 딱 속 들은단 말입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문데 자꾸 내가 왜 네가 주님께서 한 거지. 대신 주님 피값을 사서 네가 하지만 주님 거니까 멸류관 놔야겠어. 너도 그렇게 하면 너도 멸류관 씌워주고 그건 이거 이 공로 누구 거야? 주님 거죠 뭐. 내 거라고는 이 도둑놈아 이 욕심쟁이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흐린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질 안 해. 10계명에서. 그래서 거짓 증거 모세의 것 지금 거짓 증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참이지. 미운 사람 용서하라고 한 게 예수님 말씀이지. 그 다음에 남의 이웃 안에 그걸 탐하지 마. 저거 놔줘요 하지 말고요. 거기를 내가 대접하는 것에 투자하는 겁니다. 한 달러 밭땅에 묻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데 이게 쓰임받게 없었어. 생명살이가 없어. 왜 남의 거 다 그렇게 자꾸 달라래? 받은 것도 천인데.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영혼이 죽었으면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하가지고 미운만 뜨고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없어. 이게 창조합니다. 그거 하면 물질이 뭐고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쭉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다 나와요. 목숨을 위해 뭘 먹을까 입을까? 머리에서 뭘 입을까? 또 벌면서 혼나면서 공중에 독 새봐라. 창고에 들이지 않고도 다 뭘 키우시고 그 다음에 꽃보라 백합 봐봐라. 내가 키우는데 솔람보다 더 옷보다 낫다는데 그게 뭐야? 백합 키우려면 햇빛도 짱 찌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고 또 새도 올라오면 벌레도 먹지 뭘 먹어야 될 것이 있고 고기도 먹어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먹고 있고만 구하는데 근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영혼 구하는데 왜 자꾸 그런 건 달라고 그러냐. 나는 뭐 또 하나님 난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겠어. 하나님 난 믿음이 큰다. 야고보서 2장 5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 세상 가난을 택해서 가난을 택해 믿음이 부여단 말은 영혼 구하는 생명살인 부자를 말하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는 거 똑같이 한다고 했으니까 죽은 생명 살리는 거. 그 세상 사람 구하면 그거 안 줘.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지은 나라의 죄 용서해 주는 거 배우란 말입니다. 그 미운 사람 용서해 주는 거야. 이게 부자들 영혼 살리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그거 하다 보면 하늘나라 주인인데 십자가인데 주인이 뭐냐? 먹을 거 종한테 맨날 한 푼 줍시오. 아닙니다. 나눠줍니다. 용서를 다 해줍니다. 밥 한 공기입니다. 육신 있고 사는 날 동안 어느 사람 또 밥 한 공기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밥만 가지고 못 살아요. 왜? 내가 밥 먹은 거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영은 살리기 위해서 한 거지. 아이고 무슨 그럼 얘기하려면 그렇게 좀 해야지. 아주 답답하니까 밥 한 공기 주인한다고 그러면 이 말이 그랬더니 진짜 밥만 가지고 못 살아요. 뭐 할 일이 많고 그런가 보죠. 예. 가족들이 있고 집회고 할 게 많으니까. 예. 그런 거 있는데 그걸 다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오늘 그래서 영생이 요한일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단 말은 부자청 영생 먹는데 그걸 하늘나라로 표현하고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고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 속에 대성의 은혜를 주신 걸 확인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줬는데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언제 줘요 자꾸 써. 너에겐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서 미운 사람 다 피값을 사는데 함부로 여러분이요 주님께 다 피값을 산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그 결함들을 파헤치다요 확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 듣기 요한일서 아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 예수님이 한 공기에 떠인 돌이야. 이거 말씀 고백하면 혼나고 십자가 지고 피 흘리고 나서 악 사람 속에 예수님이 어디 있어? 사람 마음 속에 들어가 있어. 남 함부로 또 혼나요. 빚값을 사셨기 때문에. 그 바로 어쩌고 좀 저 사람 놓고 주님께 빚값을 사는 줄 어쩌고 좀 혼난단 말이에요. 계란을 바위 쳐봐요. 되나? 그 아버지하고 해결한 내가 어찌 내가 함부로 할 때 있으면 용서 없었고 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성전 지라고 그랬사오니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쓰셔서 총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싸울 때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람에 절하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열매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오늘 화요 성령 모임에도 그 은혜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이 벌을지 알지 못한 저희들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시되 이 세상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도와 생명살이며 또 많은 생명들 임은 남기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되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의 기도 또 봉사 수관 모든 걸 받아서 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나눠주는 복된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이 재단을 복을 주시고 거기에 알맞은 은혜를 일꾼도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삽나이다. 아멘.